최근에 제가 재밌는 TV 광고를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한 고등학생이 옆에서 끼니를 띄우고 있는 또 다른 모르는 낯선 중년 남성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알게 될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니, 그럼요. 피로를 알게 돼. 피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광고가 이렇게 쫙. 피곤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기보다 더 피로만 쌓여져 가는 느낌이 들까요? 왜냐하면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완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야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지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피곤해요. 수험생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뭔가 좀 이루지 않을까? 내가 대학만 이렇게 성공하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차라리 학생 때가 편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취직만 되면 완성일까요? 요즘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쉬었음 청년.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환경이. 그래서 그 고된 환경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상 쉬었음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쉬었음 청년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 시사 프로를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이 쉬었음 청년이요, 무려 70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취업만 그럴까요? 그 뒤로 결혼, 또 육아, 또 노후,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은 삶입니다. 고달픔의 연속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언제까지인지 또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을 모른 채 또 오늘도 비타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어디론가를 향해 힘겹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짐진 자들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답은 어디 있다는 말씀이에요? 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팔복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이 없고 피곤함만 쌓여있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답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기 복된 인생이 있어, 복되도다. 진정한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에게 듣던 그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기하시나? 그동안 해왔던 그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시고 막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뭘 만드시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시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완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궁극적인 성취를 이룬다,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한다 어떤 뜻입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행위를 더하고 내가 힘을 보태면 내가 이걸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봅니다. 뭐 하려고요? 완성시키려고. 내 인생을, 내 학업을, 나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완성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인생을 완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완성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야.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의 의로 내가 완성해 볼게, 나의 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 인생을 완성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됩니까? 안 되죠. 본인도 알아요. 하면서 이거 아닌데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해보면서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완성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되는 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되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이죠. 그게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태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왜? 되는 척 해야 되니까. 된다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자기 만족적인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 내 안에서 뭔가 나의 힘과 나의 의로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완성자야. 그러니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올 때 내가 완성시켜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팔복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비어져 버렸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하니까 두 번째 어떤 복이 옵니까?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온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없을 때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꽤 괜찮은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착하고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작은 존재인 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낮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복되도다. 이런 인생이 복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인생이 완성을 맛볼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여러분의 삶의 완성이 이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애통함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더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 나이가 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인생이 정리가 될까요? 좀 안식이 될까요? 제 인생의 안정이 될까요?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이가 되니까 중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렇나요? 더 팍팍해지고 있어요. 더 불안해지고 있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방금 헌금 찬양도 했지만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나의 그 노력과 최선의 완성을 주시는 분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완성이 되시니라. 완성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안식이 찾아옵니까? 언제 안식이 찾아올까요? 예수님께 맡길 때. 뭘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맡길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능력이고 맡기는 것이 안식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수화물 맡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편안합니다. 왜요? 내릴 때 찾으면 되니까. 맡기면 거기서 책임질 거니까. 수화물을 맡기고 내릴 때까지 내 짐 이러면서 비행기 여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내식 먹으면 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공항에 가면 그 손을 부모님께 맡기죠. 그러면 뭐 부모님들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 행복해요. 세상 평안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결과로부터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오죠. 왜요? 나는 이제 맡기고 나서 내 인생에 좀 걱정이 되지만 왜 내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완성을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맡기면 누가 완성하세요? 내가 완성하려고 하니까 이 끝없는 인생 가운데 피로를 느끼지만 맡기면 조금 불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실 거니까.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계심을 아니까 내가 안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고 안전해지고 안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방식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충돌되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율법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강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되는데 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을 우리끼리 축소시켜요. 그리고 타협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조항 중에 어떤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 그 열심히 지킨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좀 다 지킨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하고 지금 빅딜을 하고 있는 거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를요, 그 몇백 개의 그냥 법률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순종해야 될 계명 248개, 금지해야 될 계명 365개, 도합해서 613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냥 압축해서 이 정도 하자. 다 못하니까 이 정도 하자.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각 조항마다 점수를 매겨놓는 거예요. 다른 거죠. 점수를 매길 때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점수가 높아요. 반대로 사람 사이의 조항들은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걸 지키면 나머지 다른 것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는 좀 못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계속 안식일 때문에 부딪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비중이 높은 계명을 치중하며 살겠죠. 마치 그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요, 어쩔 수 없이 비중이 높은 과목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은 당연히 소홀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들 사이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차별점을 뒀어요. 점수 차이를 뒀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고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현상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르반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생소하죠? 여러분,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입니다. 작정 헌금이 일종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정 헌금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부모 공경을 피할 핑곗거리가 빌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님을 돌볼 일정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고르반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 섬김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부모님께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고르반 드렸으니까 셀프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비단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고르반이 있어요. 어떤 고르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주일 외에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전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주일 지키는 건 그 사람에겐 고르반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 5장씩 읽어. 그래서 성경 딱 읽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성경 읽기는 그 사람의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매달 나가는 11조 헌금이 있어.
그러면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11조는 그 사람의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뭐 1,000만 관객을 뭐 이렇게 봤다고 엄청 흥행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무덤을 파서 이제 묘자리를 뭐 이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온통 귀신 얘기예요. 무속인과 어둠의 세력은 너무 힘이 세고 거기 보면 장로님도 나오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놀라운 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또 여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독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자신이 교회 집사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영화를 교회 집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동의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인가요?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찬 사칭죄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크리스찬 사칭죄.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나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일 예배 한번 나가고 어디 교회에 적을 두고 나머지는 셀프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 사칭이죠.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신앙과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상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이고 위장된 의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알아서 기준을 낮추고 내가 알아서 그냥 잘라내고 버리고 이것 지키고 이거는 버리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리라. 행하며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겉보기에는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어때요? 크리스찬 사칭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더 이상 타협하고 거칠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거부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요 찬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애통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완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바리새인의 방식이 있습니까? 혹은 내 안에서 그냥 크리스찬 사칭하며 어떤 것들은 취하고 그걸 했으니 난 나머지는 자유야. 아무렇지도 않게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방식을, 그 삶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자기의 기준을 세웠죠. 그리고 그 기준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당함은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의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당당함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죠. 그에 반해서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웁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누가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낮춰진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 증명에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안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성의 기쁨을, 완성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